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제목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참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참으로 상황들을 이렇게 참으로 돌아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참으로 기도할 참으로 때임을 우리가 참으로 늘 이제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방에 그 초나라가 노래가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면초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방이 참으로 온통 이렇게 포위가 되어져서 도저히 참으로 그 포위망을 참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바로 상황을 우리가 말할 때 사면초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저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에 우리 참으로 상황이 참으로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유다 나라가 마치 바로 뭐냐면은 그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저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 이런 참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사면초가에 참으로 이렇게 그 유다 나라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전 558년경 바로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에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유다 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은 참으로 바벨론 나라가 참으로 이렇게 침공을 해가지고 그 유다 나라를 완전히 바로 이렇게 포위를 이렇게 참으로 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로 참으로 이렇게 나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 예레미야는 이제 참으로 그 유다의 그런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하고 확증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참으로 애굽을 의지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애굽과 우리가 손을 잡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이고 또 반드시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라고 예레미야는 참으로 그 이제 유다 왕에게 그렇게 참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렇게 충정 어린 그런 바로 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참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바벨론하고 우리가 참으로 확신을 할 때만이 바로 이 유다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왕에게 참으로 이렇게 조언을 참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참으로 이것을 곡해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바벨론의 첩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참으로 예레미야를 그 이제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다가 참으로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참으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나라는 참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위가 돼서
정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그런 바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보로 예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저모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모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모로 못하는 그런 바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그런 바로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또 저모로 나라가 이런 바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그런 바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불민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예레미야가 당한 그런 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유다 나라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런 때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모로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 부르짖어 바로 기도할 때임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상 참으로 기도. 그러나 이런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그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어려운 그런 바로 상황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바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냥 살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특권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기도에 그런 바로 특권을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된 그런 바로 복음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믿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참으로 많은 배움의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그 힘 가진 사람에게 많은 그런 바로 배움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참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이런 귀중한 그런 특권이에요.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름은 참으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참으로 영원한 그런 바로 멸망받을 우리의 영혼들이 바로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한 그런 바로 이름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을 바로 살리는 그런 바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회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하는, 참으로 치유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바로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 주시는 그런 바로 이름임을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여 평상시에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르짖어 바로 기도할 때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바로 요한복음 참으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꿩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꿩이 날면은 얼마나 멋있게 나는지 모릅니다. 왜? 참으로 이렇게 깃털이 있고 긴 그런 저기라 얼마나 멋있게 나느냐. 근데 이 꿩이 바로 뭐냐면 당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꿩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날릴 수 있는데 날리지 못하고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겨가서 바로 뭐냐면 어디에 참으로 이렇게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쳐박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자기가 가려지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숨겨진 줄 알고 꽁무니는 쭉 내놓고 바로 머리만 쳐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잡아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꽁고기를 해먹는데 바로 뭐 꽁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오늘 꽁과 같은 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뭐는 참으로 날려서 비상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참으로 살리는 그런 바로 이런 특권을 줬는데 이 특권을 참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꿩과 같이 바로 뭐 숨어버리는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신 차려서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기도할 것들이 상당히 참으로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타깝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갖 염려는 다 하면서, 온갖 걱정은 다 하면서, 온갖 참으로 이렇게 낙심을 참으로 온갖 그런 낙심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저도 안타까워서 너무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왜? 정말 어려움에 빠져서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죠. 낙심하지 말라요.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참으로 이런 문제도 당하고 저런 문제도 당하고, 이러한 참으로 장애물도 있고 저런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해 준 구원의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참으로 내 이름을 준 바로 너희들에게 바로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지금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이런 의심하는 기도는 바람에 참으로 밀려 요동하는 그런 바로 것과 같으니, 바로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면서 기도해. 아, 이거 될까? 아, 치유가 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확신을, 응답을 주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을 주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근거가 어떤 거냐? 바로 오늘 정말 이렇게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참으로 나무가 있게 하고 바다가 있게 하고 해가 있게 하고 달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하나님이 보통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성경 공부, 뭐 셀 공부든 정말로 우리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든 조이선 정말로 성경 공부든 모든 성경에 바로 안 나오는 것이 바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 속에 바로 기초적인 게 나온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을 가져라. 왜?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이 없으면 바로 신앙생활하다가 다 흔들려 버리니까는요. 이런 문제 흔들리고 저런 바람에 흔들리고 또 이런 장애물에 흔들리고 또 이 소리에 흔들리니까는 확신을 가져라. 분명하게. 어떤 확신입니까? 5가지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 나의 죄를 다 주님께서 사지하셨다고 하는 사지의 확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일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승리의 확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되 바로 뭐냐면은 응답 주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죠. 왜?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예레미야 33장 2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이것을 다른 참고로 그 공동 번역에 이렇게 보면은 그 번역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참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알려주겠다.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땅을 지으신 주님이라는, 땅을 주신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거기서 바로 이 번역은 바로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요.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그대로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내 앞에 딱 나타난다 말이죠. 저는 목회와 정치가 정말 오늘 이 말이 정말로 사실로 하나님 앞에 저모를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바로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랑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증적인, 여기 교회 우리가 이 앞을 제가 현대 아파트 사는데 이 앞을 지나가다 참 이 교회가 불이 꺼졌어요. 불이 수요일날 불이 꺼지고 주일 저녁에도 불이 꺼지고 수요예배도 불이 꺼지고 새벽에도 불이 꺼져서 너무 아깝다. 저 교회 저모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이요 그렇게 사모하고 둘이 내려가면 오국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 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어느 날이요 딱 저모로 제가 주차장에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내가 어느 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은 바로 기도하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왜 안 되죠? 선거 너무 성목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것이 참으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정말로 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은요 다 그대로 바로 시간차로 잊어지만 참으로 이렇게 다 참으로 응답되는 것을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이런 말 정말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장담하면서 얘기할 수 있던 것이 뭐냐, 그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이 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백부장이 저모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하면은 내 하인이 치료됩니다. 내 밑에는 신하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라고 믿을 때 그대로 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로 그대로 믿음대로 되잖아요. 소경 거짓말 베데모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듣고 참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부사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할 일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우리 형편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안 이러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면서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라.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면초가 당합니까? 저는 참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지금 참 이렇게 몸이 아픈 그런 분들 얼마나 참 힘들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참으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 배용호 안사님이 그런 참으로 못쓸병에 걸릴 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예? 안수인 권사님이 그런 병에 걸릴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또 해자자매가 젊은 해자자매가 그런 병에 걸릴 줄 누가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일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들었잖아요.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해. 나의 소망, 참으로 나의 소망 예수님, 그렇게 찬송도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소망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지금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참으로 시우대들의 그 깊은 그런 바로 그 감옥에 바로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면초가 다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벽입니다. 웅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칼이 바로 자기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꼼짝달싹 없어. 발은 자꾸 갇혀있었습니다. 꼼짝달싹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바로 유다 백성들은 바로 포로 점으로 당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면초가 바로 뭐냐면은 점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유다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크고 비밀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어떤 기대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면초가인데 또 예레미야가 지금 사면초가인데 주님은 참으로 너를 치료하고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랬습니까?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참으로 포로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지만 다시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바로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라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모든 지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 범하여 행한 모든 지악을 세우라. 그들이 왜 이렇게 포로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악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참 저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희의 모든 지악을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은 뭐랬습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나의 기쁨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 떨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네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치료해 주신대, 죄를 사해 주신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대,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 주셔서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비록 예레미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참으로 유다와 같은 그런 바로 사면초와 같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너에게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평상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다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참으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막 결혼을 해가지고 28살 때 광명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고 교인도 없었고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그런 바로 참으로 선교해주는 그런 바로 교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워가실 것을 참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40여 년이 지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을 통해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기도했을 때 일하시는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청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 예,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 승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